오늘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 창조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 다섯째 날 창조는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습하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이 밑에 물들을 모아가지고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내서 땅이라고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들을 그 땅에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 오늘 이제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뭐랄까요, 대충 적당하게 그냥 뭐 쓸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이 질서가 하나도 허트름 없이, 그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더라. 이건 누가 흉내내거나 혹은 따라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이 있다 치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느냐. 우주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그죠? 별들이 왜 이렇게 많고. 그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답을 해주세요. 우주가 이렇게 커야 돼요? 우주가 이렇게 안 커도 지구는 얼마든지 태양계만 있어도 사실 지구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생존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주가 큰 것만 생각하지 우주의 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 아래서 정확하게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그죠? 운행되고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별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위 없어, 그런 거 없어 하고 지 멋대로 움직이는 별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자기 멋대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별들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우주의 별들 중에? 아직까지 관측된 별 중에는 그런 별이 없어요. 혹 그 혜성이라고 하죠. 그 궤도를 벗어난 것들은 뭐예요? 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날아가는데, 그 혜성도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지 멋대로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주기와 그 거리를 가지고, 그죠? 목적을 가지고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날 이 생물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 생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질서대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잖아요. 이거 그러면 5분이면 끝나요. 이거 뭐 그냥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좀 쭉 읽고 소리내서 읽어도 5분 안에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도 보세요. 이 다섯째 날에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면은 일을 하고 또 일을 갖다가 또 하겠냐고요. 저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났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걸로 끝났어요. 그 뒤에 거 못 나갔어. 그래서 오늘 이거 갖고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풍성과 충만함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엄청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생태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우주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자이너가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세계에 대한 디자이너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글씨체만 해도 이렇게 글씨를 못 썼지만 일지양 글씨가 써진 거 보면은 이 글씨가 다 뭐예요? 이게 한글이라는 글씨고 이 한글을 썼다라는 건 이 한글을 아는 누군가가 글을 썼다는 거지. 그죠? 이게 저절로 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체제와 운영과 어떤 그죠? 돌아가는 생태계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대한 디자이너가 없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창세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글거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들은 할 때 그 물이라는 게 그 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라는 정관사죠. 우리 말하면 히브리어 함, 그 다음에 물들, 히브리어 마음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는 이 창세기에서 계속 물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나와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나올 때 수면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예. 한마임이에요. 한마임, 수면. 그래서 그 물들이에요. 그 물들. 그러니까 이 그물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계속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단어로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이 그물들이 계속 물이라는 단어로는 전부 다 이 단어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태초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 재료 가운데서 이 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물을 창조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지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바라의 창조, 그 첫 태초의 창조 가운데 이 물도 이 천지라는 재료 속에 그죠?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을 때 원어로 보면 이게 생물대예요. 생물대. 예. 그래서 때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세레시라는 말로 우글거리다, 꿈틀거리다, 물이 짖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쓸게요. 생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그래서 여기 써놨죠. 이 네페시라는 말이 생명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being이라고 하고 하야가 살아있는, living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해석을 좀 더 자세히 하자면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 생명, 살아있는 존재 혹은 생명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서 쉽게 말해서 호흡하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식물과는 구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식물한테는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1-3에 써놨죠. 이 생물,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생물의 범위는 호흡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식물에서는 이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다의 생물.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 지금 읽었듯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이 생물이 네페시 하예요. 바다의 생물을 가리킬 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 땅의 생물.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할 때 그 생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창세기 1장 30절. 그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 할 때 이 생명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간의 생명을 가리킬 때 네페시 하야라를 썼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해설을 달아놨어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갖다가 네페시 하야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좀 뭐라 그럴까요?
반듯한 번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혹은 여기처럼 생물이 됐다 그래야 되는데 생물이 됐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생령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영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갖겠어요? 아, 사람은 육체와 다른 영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일부러 번역해서 유도한 거예요. 생령하니까. 그죠? 살아있는 영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잖아요. 영적 존재구나 이렇게. 이게 그런데 네피시아야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뭐랄까 너무 의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보세요.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부활절 설교하면서 아담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라고 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죠? 육의 몸의 이 뜻으로서 가진 것을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로 풀어드렸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코로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네페시하야가 뭐라고요? 호흡하는 존재.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기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아가미가 있어야 돼요. 식물은 강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페시하야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생물이 그래서 그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네페시하야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코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 호흡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갖다가 육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이 너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많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식물에게는 이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지금 그래서 동물들과 이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와 이런 존재들한테 이 네페시하야라는 말을 쓴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에 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츠라는데 이게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코멘트를 달았죠. 번식에 의해서 우글거리는 상태를 표현한 말로서 이것은 생명체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류는요, 새끼를 낳으면요,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마리 막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이 어떻게 다녀요? 떼거지로 몰려다니세요. 떼를 지어 다닌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번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어로 번성하라는 말이 지금 샤라츠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뒤에 가면은 또 라바라는 말로도 써요. 라바라는 말로. 자,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번성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성하라는 말은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번성하라는 말하고 틀려요. 여기서는 우글우글 해가지고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식하면서 막 늘어나는 그런 수적인 개념이라면 물론 그런 개념이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이 22절에 나오는 이 번성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바로 이게 수적인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수적인 증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것. 증가하는 것. 멀티. 그 뭐라 그래요? 2배로 늘어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2배가 4배가 되고 4배가 8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런 지금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성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여기 22절에 그 다음에 생육하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써놨어요. 히브리어 파라. 그래서 이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라는 히브리어 말라.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썼는데 다 그래서 라자로 끝나잖아요. 라바, 파라, 말라. 라자로 끝난다. 전부 다 뭐라고요? 가득 채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할 때 이 번성하라도 라바고.
그래서 이 단어들이 결국 가진 뜻이 뭐냐면은 단순한 습적인 증가를 넘어서서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공간이 가득 채워 넘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번성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복이 성경에는 있다. 자, 봅시다. 한 장 넘겨서 2-2 번성의 복이 있다. 1.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약속.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이 파라죠. 번성하여 라바죠. 땅에 충만하라 말라죠. 땅을 정복하라. 뭐 이건 이제 카바시라는 단어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바라는 단어인데 하여튼간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복은 이제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오늘은 번성하라는 단어만 풀 거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인간들에게 이런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파라 라바 말라.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번성해라, 충만해라, 생육해라.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내가 참 내가 의지할 대상이었잖아. 하여튼간 조카하고 계속 조카가 그를 잘 따랐겠죠. 그러다가 떠나갔으니까 자기가 아끼던 사람이 떠났으니까 마음이 상심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게 한다. 라바. 그죠? 6절도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다 번성하게로 번역했는데 밑에 것이 6절에는요 이게 파라예요. 파라. 그러니까 이 번성하다라는 개념과 생육하라는 개념이죠. 파라는 생육하라.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사실은 살았던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그 땅에서 가득 넘쳐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죠? 생육하다, 파라, 불어나다, 샤라츠 제일 먼저 했던 번성이었죠. 그 다음에 번성하다, 라바, 그 다음에 매우 강하다. 이게 아쌈이라는 단어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다 말라. 오늘 방언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정신없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 있다. 지금 5번이나 지금 보세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세계에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번성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재밌는 것이 이것이 어느 땅, 애굽 땅에서 상태는 노예로 있을 때 내 땅, 남의 땅에서 노예로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번성의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런데 번성을 했다고요. 그것도 번성하는 것도 뭐 이건 출애굽기에서 하긴 했지만 그게 고센 땅, 그 땅에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갔다니까. 땅 자체가. 이집트 삼각지 있잖아요. 좋은 땅. 그러면서도 애굽의 수도였던 그 수도와는 거리가 꽤 멀리 있어서 애굽의 직접적인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기가 막힌 지역이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셔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했다고요. 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일강, 삼각지, 델타 지역에 거기 비옥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구를 늘리게 하셨다.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의 증거죠. 자, 2-3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16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2번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도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수두로 없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가도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이고 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은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 않고 점검해 놓지 않으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느냐? 복을 못 받는 게 믿음이 없는 것들이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번역 신학 때문에 교회들이 병들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된다. 자, 번영신학의 문제점. 번영신학의 정의를 갖다가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해 봤어요. 나무 위키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번영신학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번영을 하사한다고 믿는 신앙의 형태다. 위키백과 재정적 축복이라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은사주의 기독교 신학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영신학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번영신학이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그 사람의 번영에 상응한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예시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기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십계명은 이미 받았고, 그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자기들이 금폐물들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목제와 번제를 올리고는 거기서 막 뛰놀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걸 여호와 우상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이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우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그 어떤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그 신이라는 대상이 금송아지가 됐던 뭐 금두꺼비가 됐던 독수리가 됐던 상관이 없는 거야. 하여튼간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이 대상만 지정해 놓고 그들은 그 대상에게 자기들의 복을 구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번영신학, 여호와 우상, 복만 비는 거죠. 복만 비는 거.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장.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복은 괜찮아요. 우리가 기복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구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해야죠. 그러나 기복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기복주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 어떤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영을 주시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다고세죠. 하나님 안 주시면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기도 작전 기도 많이 시키죠.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좀 구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절들 가지고 삶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가진 교회들일수록 기도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죠. 엄청 뜨겁죠. 왜요? 인간의 욕망에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들, 적은 자들은 구해야 되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겠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거기서 더 뜨겁게 기도하죠. 끊임없이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죠. 인간의 욕망으로. 네. 한국 교회를 다 깨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요. 보세요. 또 심지어 성교나 헌금도 물질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 말씀 아주 주구장창하죠. 이 기복주의에서는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런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기복주의가 아주 강하게 뿌리 내린 그런 교회에서 자랐다고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진짜. 11조가 제2의 복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 여러분.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11조가 제2의 복음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들. 무슨 11조가 제2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돈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시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11조가 제2의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간절함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받은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열심히 어디 있었고, 야곱이 열심히 어디 있었고, 바울이 열심히 어디 있었고, 제자들은 뭐 어땠어요? 하나같이 다 말아먹을 인생들이었지.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동기와 그 어떤,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힘은 그분에 대한 감사라고 해요, 감사와 기쁨. 내가 가져서 더 한다? 이거 수준 낮은 거예요. 없어서 더 한다? 이게 더 멋있죠. 없으니까 못한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물질에 복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물질적 번영을 약속한 복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측면이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써 주어지는 믿음의 복이요, 신자됨의 복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지, 물질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그런데 복에만 치우쳐져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은요, 물질로 따지자면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요, 충분히 잘 살았어요. 그 집안이. 아, 왜 이래 이거. 아브라함은요, 가질 거 다 누리고, 그죠? 집안이 잘 족장이었다고, 족장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뭐예요? 한 지역에, 그죠? 지역의 영주급이죠. 뭐, 족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고대사니까 족장이죠. 잘 살았다고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가 물질이 더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 물질이 더 욕심이 더 많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그래서 됐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의 본질은요, 그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의 목적.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쇼부 칠 생각하지 마시라. 자, 세 번째, 물질적 빈곤을 죄로 몰아가기까지 한다. 번영신학자들은 심지어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조차 큰 부자였다고 주장을 해요. 아, 진짜 대박이야. 그럴 수 있죠. 뭐 예수님은 왜냐면 따르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부자신데,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번영신학을 믿는 신자들이 증가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교회가 이런 신자들이 요구에 따라서 목사들이 거기에 시대적 한여로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2017년에는 69%, 꽤 높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게 무려 76%로 더 늘어났어요. 야, 그럼 80%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80%가 번영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매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여러분, 성패를 좌우하지 않고 내 영혼을 좌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내 영혼을 집어삼키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 머리 굴려가면서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뭘. 뭐 얼마나 더 잘 먹어. 아이, 다들 잘 먹고 싶죠. 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에이,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지난주에 주말에 그거 주일날 참외 먹었잖아요. 아니, 조선시대 왕들도 못 먹어본 4월의 참외를 우리가 먹는다니까. 그 시절에 하우스가 어딨어? 그 시절에 비닐가 어딨어? 비닐을 만들기나 했어요? 하우스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하우스 작물 개념이 없다고요. 그 시절에는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얼마나 잘 먹어요. 근데 참외 먹으면서도 불평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야. 그건 신자가 아닌 거지. 우린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또 열받아서 흥분해. 번영신학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거로 신앙을 척도한다라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무지한 거고. 자, 번영신학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마지막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죠? 니들이 나를 따르는 게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이게 양식 때문이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목적으로. 아멘? 네. 그거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만물이 여기다라는 게 코를 치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를 치켜 세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콧방귀를 낀다는 콧방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체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거죠. 우상단지로. 하나님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콧방귀를 끼는 인간을 하나님 가만 내비두겠어요? 그 만물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육체로부터 육체에 썩을 것을 심는 자들이다라고 그 뒤에 주석을 하잖아요. 썩을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있을 동안은요,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된다니까? 아멘? 잘 분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번영신학은 오늘날 자기중심성에 빠진 인간들의 그 재성이죠. 그 재성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참상이다. 참상.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로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소유욕을 조심하라. 저도 돈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 그렇지. 나는 돈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 있어서 손 들어주세요. 한 명만 들어라. 그래 내가 돈 달라 그럴 테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 재성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에 맞물려서 그게 목적이 돼 버리면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한다고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결론. 교훈과 적용.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가 앞에서 쭉 점검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는 있어야죠. 이게 말씀이 그렇다 보니까 주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복 안 주면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말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보세요. 자식에게 뭘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가장 쉬운 비유로. 그죠? 그러면 준다고 약속하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자식이 맨날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거 왜 안 주냐고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고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빠를 만우리 여기면 주고 싶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냐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누렸어요.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거는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다니까. 땅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냥 떠돌아다녔다고요. 정착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착할 땅은 아닌 거예요. 나그네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오죽했으면 바울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좀 심하긴 하죠, 우리한테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는 그런 성자 수준은 아니잖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고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나?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종류대로 있어야 되고, 그죠? 좀 누릴 것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거 놓치지 마라. 아멘?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결국은 싸우는 것 같고. 이유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육신 때문에 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돈 잘 벌어와요. 돈 잘 벌어와봐요. 얼마나 이쁜지. 돈 못 벌어와봐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한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가 아니라 그걸 잘 분별하시라고요.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건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충성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몸으로 일해야죠. 그리고 성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분량을 누리는 거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게 더 물질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가지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강조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되게 위험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6%가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닌 척, 그래, 목사님, 나도 그런 거 조심하고 살게요. 속으로, 겉으로는 전부 다, 말씀 잘 들은 척, 그렇게 하지만 집으로 가면 벌써 이제 또, 아이고, 안 봐도 뻔하죠. 비디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과 겉이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